자, 오늘은 막돌 쌓기, 자연석으로 쌓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이걸 성경적 묵상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는 자연석으로 해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만약에 정으로 쪼게 되면 부정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으로 쪼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제단, 돌로 쌓는 제단의 가장 원형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성막으로, 또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신약시대 교회,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봤을 때에 우리가 예배드릴 제단을 자연석으로 쌓아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 메시지,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묵상하고 또 살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제가 막돌 쌓기 계속 해보면서 나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깨달은 부분들 또 묵상한 내용들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돌은 건축 재료로는 가장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건축을 하지? 그러면 이제 뭔가 다듬어야 되고 제품화되고 상품화된 그런 걸 사와서 혹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지으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너무 쉽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자연석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재료의 질감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된다 하셨을까.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돌을 쌓으면서 이 돌들이 하나하나 우리 자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거기도 보면은 반듯하게 지어져 있지만 그게 바로 이 원형, 여기서 시작한 거죠. 막돌 쌓기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큰 어떤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고유한 색깔과 모양과 개성,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게 하신 모든 그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바꾸려고 하죠. 저 사람은 저게 좀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이게 좀 부족해서 이걸 좀 고쳐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 중에서도 항상 그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 하면 이제 도전은 많이 받죠. 그런데 참 막막하고 막연하고 힘든 메시지가 또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에클레시아 교회는 자연석이다. 산돌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 각자가 다 살아있는 돌로서 자연석으로서 누구도 인간이 정으로 쪼면 안 된다,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코드와 맞추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 어떡합니까? 안 맞는 거는 이제 이 자연석 쌓기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맞춰가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서로 맞추어 가기로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석을 보시면은 모양이나 색깔이나 다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이 넓적한 놈은 넓적한 대로 밑에 여기다 놓고, 또 좀 얇은 놈은 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물론 이 돌들은 전부 다 사람이 그 땅속에 있는 걸 제가 캐낸 게 아니고 강가에서나 개울가에서 주워온 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나름 다 깎여 나갔다는 거예요. 깎일 대로 깎이고, 그래서 이제 퍼석한 부분이 없고 전부 단단한 거예요. 이 모양들은 엄청 단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물풀 같은 게 있죠. 네. 그래서 물에서 쪼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인정해라. 저 사람의 저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을 인정해라. 여기 너무 뾰족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뾰족한 것은 뾰족한 대로 여기 맞출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세모났잖아요.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뭔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너무 넓적해서 어떡하죠? 넓적한 대로 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죠. 이건 튀어나왔는데, 이 튀어나온 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좀 쪼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튀어나온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 돌로 그렇게 튀어나온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한 개 한 개 서로 여기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튀어나온 거는 조금 튀어나오게 놔두고, 이 전체의 선을 보면 이제 요거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걸 하나의 선으로 보고 이 아래와 맞춰 주는 거죠.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 듯한 부분 있잖아요. 빈 거는 빈대로 놔두는 것이, 그게 자연석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여기 요소에 들어갈 자리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모양이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놨는데 끄떡끄떡 하는 거죠. 모양 자체가. 이걸 빼면 이렇게 끄떡끄떡 하죠. 이거는 이 자체로는 어떻게 잘 안 되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면 돼요. 이걸 깨뜨려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도와주면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흙으로 채우면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 앞으로 끄떡끄떡 하는 거는 앞에서 채워주고, 이러면 이 돌 하나가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돌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아주 모나고 아니 쓸모없는 부분들은 뒤로 돌리면 됩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돌의 모난 부분은 감춰집니다. 이 안쪽으로. 그럼 여기만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뭔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도 함께 맞춰지는 거죠. 이놈은 요 면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끄떡거리면 뒤에다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흙으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돌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돌을 잘못 쌓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이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별로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뭐 파당을 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끊어줍니다. 막히도록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이쯤에서 넣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맞는 돌이 잘 없어서 좀 기다려서 한참 올라가다가 이쯤에서는 이제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가로로 받는 힘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압력이, 뒤에서 압력이 주어져도 이 누르는 힘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딱 맞아서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좀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이거는 참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맞죠, 이 돌은. 이거는 이렇게 되려고 이제 뭔가 연단을 받은 거겠죠. 요거는 이제 뾰족해가지고 요쪽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돌들은 서로가 서로를 눌러주고 모양으로 같이 이렇게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힘에 의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석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석 쌓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는 과정, 오랜 시간 깎이고 깎여서 이제 그렇게 된 돌들이 여기 모인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돌은 밑에 두고 어떤 돌은 위에 두고 시간차가 생깁니다. 시간을 두고 한 개씩 맞춰보면서 맞지 않으면 또 이쪽에 뺐다가 또 다시 다른 돌을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잘 맞는 돌들을 여기 그렇게 가는 거죠. 이 돌은 얇았기 때문에 요 작은 틈을 메울 수 있는 거고, 이 돌은 세모났기 때문에 이 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돌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 돌은 넓적해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굉장한 그 땅속으로 꺼지게 되는, 돌이 뾰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비가 와서 이렇게 땅이 물러지면 이게 밑으로 꺼지게 되겠죠. 치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치마가 되면 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밑에는 넓적한 돌들을 넣게 되고 여기는 조금 더 큰 돌들을 넣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그냥 설계도대로 탁탁탁 제품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의 모양대로 이 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든 돌일까? 어느 자리에 있어야 가장 적합한 돌일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그 자리에 그 돌들이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모양 전체를 보면 되게 뭐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뭐 그런 대로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모양이 이 정도지만 제가 더 많은 시간과 그런 걸 들여서 했으면 훨씬 더 잘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맞춰봤다가 또 아니면 또 내려놓고 맞는 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저쪽 강가에서 주워왔는데 이 돌이 딱 맞으면 여기 탁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돌이 또 맞아 들어갑니다. 그동안 맞지 않았던 돌이 이 돌이 있음으로 해서 모양이 맞게 되고 딱 여기는 돌이 되는 거죠. 그동안 쓸모 없었는데 이 돌이 들어와서 다른 돌을 또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그 서로 상호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돌 쌓기는 정으로 쪼지 말라 한 거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면 전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줄이 맞죠. 튀어나온 거 있지만 이 선을 맞출 때는 이렇게 이 튀어나온 거를 그냥 놔두고 전체를 맞게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으로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모양은 튀어나와 있지만 이 돌은 여기와 여기가 하나의 선으로 보고 그 선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저기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쭉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이 튀어나왔어요, 이놈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면은 또 전체가 어느 정도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모양이 나왔겠지만 제가 좀 바쁜 관계로 바빠서 이 정도밖에 못 맞추고 또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막돌 쌓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의 어떤 마을, 교회, 에클레시아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모양,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흠이 아니라 독특함이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돌과 다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돌들과 잘 맞으면 되고, 여기 돌들은 다 길쭉길쭉해요. 압력을 많이 받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힘을 많이 받으니까 만약에 좀 집안 치마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 길쭉한 돌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석 쌓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자의 모양대로 정으로 쪼지 않고 망치를 대지 않고,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안 들리게 했죠. 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지만, 성전 안에서만큼은 망치 소리가 안 들리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 원석, 그러니까 원초적인 자연석 쌓기의 그 메시지, 그 스피릿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석 쌓기를 통해서 자연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서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저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 돌들은 다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지탱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서로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에클레시아의 모습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나가면서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이 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